하지만 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되어짐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도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좀 속상합니다. 1년, 2년 일도 아니고 항상 이맘때만 되면 좀 속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본 것도 꽤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왜 그럴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속상한 일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힌트를 조금만 주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성적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도 좀 속이 상하고, 또 그 학생이 부모님들에게 좀 속이 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별개로, 우리 주위에 이제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참 뭘 해도 안 돼.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꼭 한 명씩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뭘 해도 안 될까? 저 사람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아니면 반대로, 혹시 나는 안 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주위에 둘러보면 이런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타일러 봐도 안 되고, 아무리 맞는 말 해줘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군대에도 있고, 우리 가정 친척들 중에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디 가도 넌 안 돼, 넌 안 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근처에 있나요? 왜 안 될까요? 배운 게 없어서 안 될까요? 아니면 지혜가 없어서 안 될까요? 아니면 행할 수 있는 힘이나 의지나 심지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안 될까요? 어쨌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됩니다. 그렇죠?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도 억지로 하면 잠깐은 될지 몰라도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차라리 하지 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만 4년 됐습니다. 전임으로 4년 돼가지고 이제 형무동에 살기 시작했는데, 요 앞에 들어온 입구에 베스킨라빈스 옆에 보면 식당이 하나 있죠. 저 네 번째 공사하는 걸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공사 지금 들어갔습니다. 희한하게 저 집은 주인도 안 바뀌어요. 그냥 직종만 바뀝니다. 그냥 메뉴만 바뀌어요. 메뉴만 바뀌는데 1년이 안 돼서 자꾸 바뀌더라고요. 또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 집은 안 돼. 그냥 돈 많으면 딴 거나 하지 왜 자꾸 음식 장사를 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어떤 식당이 생길지 별로 기대감도 안 들더라고요. 이처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배운 것이 있어도 안 되고, 재주 있어도 안 되고, 지혜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잘 돼야겠죠. 예,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제목이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성전으로 가는 그 길, 그 광야길에서, 그 아주 먼 길에서 솔로몬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 그리고 그 겪어야 되는 그런 길 속에서 정말 잘 되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뭐든 안 돼가 아니라 뭐든 잘 돼, 뭐든 잘 돼. 그 중에서도 성전에 가는 그 길만큼은 나는 잘 돼야 된다 라고 이 솔로몬은 생각하고 시를 적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함의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되어지는 삶에 있습니다. 되어지는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 나의 행함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함의 차원이면,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막 일이 되어진다?
라는 경험을 해본 적 있죠. 그런 되어짐의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함의 차원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냥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정성을 다하는 일, 그런 것들이 모여 쌓인 것이 바로 함의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김도 메고 잡초도 제거하고 열매도 따고 낚아주고 그 열매들을 수확하는 일들, 내가 땀을 흘려가면서 땅을 파고 기치를 놓고 건축자재를 구입해서 집도 짓고 건물도 짓는 것, 또 내가 눈을 부릅떠서 오늘 도둑이 들지 않나, 도둑이 드나 파수꾼처럼 지키는 것, 또 내가 학교와 학원을 오고 가면서 시간 계획을 짜고 내가 밤늦도록 공부하는 것, 내가 스펙을 잘 쌓아서 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직장에 이력서를 내고 입사 원서를 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함의 차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성경에도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장자 것도 빼앗았죠. 축복 것도 빼앗았죠. 그리고 아내도 자기가 골랐죠. 양도 열심히 자기가 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함의 차원을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되어짐의 삶을 산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되어짐의 삶은 내가 하는 일과 별개로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 힘, 내 노력, 내 정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일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온다거나, 그렇죠? 내가 던진 거물에 물고기가 들어와 주는 것들. 그 거물 속에는 어떤 물고기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뚱뚱한 물고기가 들어올지, 작은 물고기가 들어올지, 아니면 알이 가득 찬 물고기가 들어올지, 아니면 100년이 더 된 그 진주를 먹고 그물 속에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운 집이 지지를 만나지 않는 그런 일들, 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지 않는 것들, 또 내가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내가 했던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 일들, 그런 것들은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둑들이 내 집을 훔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 내 집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새벽 1시, 새벽 2시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문제가 한 개도 안 나오면 그 시험이 어떻게 됐나요? 되어지지 않겠죠. 내가 아무리 입사 원서를 내더라도 취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면접관이 날 싫어하면 아무런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많이 봐도 그 여자가 날 좋아해 주지 않으면 100번을 만나고 1000번을 만나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만에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과 별개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되어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나요? 혹시 우리 형곡공원에 제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올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만큼 충분한 신량의 물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 이삭은 광야에 그냥 땅을 팝니다.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데 석유도 아니에요.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물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물. 이처럼 요즘에 좋은 기계들로 판다 해도 100% 그런 물들이 나오지 않는데 이 이삭은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왔고, 또한 그 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차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들 어떤가요?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함의 삶만 산다면, 내가 행하는 삶만 산다면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내가 좀 많이 해가지고 남들보다 앞선 것 같은데 뒤로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 앞에 가 있어요. 그런 일들 많을 겁니다. 또 열심히 모은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어디서 샜는지 다 세고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모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에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나의 삶에서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아니면 열심히 죽을 듯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걸려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아시아나 항공 거기 대란이 났더라고요. 기내식 때문에. 결국은 대표가 자살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 했던데,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잡혀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했는 일들이 잘 되어지면 어떨까요?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엄청 잘 오겠죠. 내가 막 우물 파는데 물이 나오고, 시험 공부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다 나오고, 내가 보초를 섰는데 도둑도 오지 않고,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들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 잠도 잘 올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 이 함의 차원에서 되어지는 일로 넘어가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고 계신 분들 계시죠?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잠깐만 눈을 뜨시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어지는 삶, 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 오늘도 찬양 많이 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입의 고백으로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와야 됩니다. 나의 삶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잠금 장치를 해놓아도 그 위에 도둑들이 있습니다. 도둑들이 못 푸는 열쇠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왜 못 풀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잠금 장치가 수백 개 있는 집이 도둑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도둑의 마음에 저 집은 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집이 안 틀릴까요? 수백 개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도둑이 저 집은 안 틀을 거야 이래야지 도둑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이 좋아하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죠. 이렇게 저녁에 편하게 잠을 자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야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에 쩔어서 자는 그런 막 불편한 잠이 아니라 정말 저녁에 아주 꿀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잠의 축복을 만나려면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은 생명입니다. 태의 열매 역시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은 생명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즉 생명에 관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잠을 주십니다. 아무런 염려 걱정 없도록 삶에 주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되어지는 이들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십니다.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많이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보내고 또 보냅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의 축복도 주시고 되어지는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무엇인가요? 이를테면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생명일까요? 생명이지 않을까요? 생명이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의 축복도 주시고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금은 나의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료비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내일 사람은 얼마나 올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다음날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 이 손님을 생명처럼 생각하여서 내 아이들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더 잘 자게 해주십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에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또 직장을 구할 때에도,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그릇 안에 생명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 안 되죠. 이 생명에 대해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이 안에 있는 성도로서 이 생명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 안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음식 장사할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장사할 때도, 농사 지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밤새도록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안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볼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쁘면 바빠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아프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으면 교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특히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칠 때에도 도서관 가서 한 글자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면 뭐합니까? 공부에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가지들은, 예수님에서 떠난 가지들은 이미 죽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자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또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붙이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집의 아이들에게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알려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되어지는 복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미리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경선회 연합으로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올 겁니다. 이 아이들 성경학교 하게 되는데 우리 교사들만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요청에 응답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주 되면 우리 학생부 친구들 수련회 가게 되는데 물론 학생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보내주시겠죠.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복, 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썩은 나무까지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잘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모두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잘 되어질 수 있다는 이 말씀 주님 듣고 깨닫게 해주심에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잘 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모두를 예수님 안에 붙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